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만 맡겨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이웃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혹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반대로 소명을 받았던 한 갓난아기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려는 애고방 바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 아기는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죠?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결단코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모세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웃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배 후배,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오지만 이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잘생겨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으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저 빼고 아마 다 구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외모가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단어가 바로 토부인데요, 그 뜻이 아름다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7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의 목숨들이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담대하게 석 달 동안 숨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믿음으로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인 모세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산파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부분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는 경외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나 또 히브리 산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주셨거든요.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공동체로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여겨질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생명을 끊고 싶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쳐있고 육적으로 너무나 지쳐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막 느껴져요. 또 누군가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말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저를 돕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사역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막 내 마음이 막 힐링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이웃의 도움들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적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다 함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대로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요, 이 3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석 달이 되면요, 왜 숨길 수가 없을까요? 아마도 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대부분들이 다 길러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석 달이 되면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달라집니다. 얘네들은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 큰 소리로 울게 되어지면 온 동네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울어버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몸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험이죠. 이제 끝장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는 이 기적의 스토리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이었대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띄우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띄웠을 때 운 좋으면 살겠지, 에라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아기 모세를 집어넣을 상자는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이 상자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장보다 더 큰 배가 무리를 떠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 배에는 방향을 결정짓는 키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배를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방향을 결정짓고 또 이 배를 때로는 멈추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친히 그 인생의 그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 저녁 예배에 나왔는 줄 알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부모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의 합당한 인도하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우연처럼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바로의 딸은 한 나라의 공주잖아요. 공주가 뭐가 아쉬워서 이 나일강가까지 내려왔을까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궁중 안에는 이미 훌륭한 이 목욕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바로 이날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내려왔을까? 우연일까요? 우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공주가 나일강가를 거닐다가 그만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라고요. 테바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동력이 없다고요. 동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상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았더니 출애굽기 2장 6절, 흥미진진하죠?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열고 봤는데요, 아기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왜 위기의 순간입니까?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어떤 운명이에요? 죽어야 할 운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공주는 바로 이 바로의 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명령한 바로의 딸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라고요. 동력이 없다고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우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는 그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죽어야 할 운명에서 갑자기 애굽의 왕자로 그 신분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닌데 바로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니, 갑자기 모세의 누나가 나타나서는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찾아줄까요? 이 아기를 돌봐줄 사람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됐다고, 내가 이 한 나라의 공주인데 유모 하나 못 구하겠느냐고,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아니면 아기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 내가 구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뭐에 홀린 듯이 그러라고 8절에 보니까 데려온 유모가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구예요? 친엄마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의 엄마에게 또 바로의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모로 삼아서 정당하게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주겠대요? 돈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디에 띄워보냈다고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테바.
테바가 무엇입니까? 동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바로의 딸이 그 시점에 내려오게 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갑자기 궁휼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또 갑자기 그 엄마를 유모로 삼게 되어지고, 또 그 엄마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세는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최적의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모세는 생명을 얻었고 왕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받으면서 그 아이를 정당하게 길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왕실 교육을 이 모세가 다 받아 누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왜 살리셨을까요? 왜 갑자기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왜 갑자기 바로의 딸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왜 갑자기 바로의 딸에게 이 왕자로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철저하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출애굽이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를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례식장이 될 뻔했던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발휘하셨던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일강에서 모세는 생명의 건짐을 받고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때론 그 인생의 위협을 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침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한 소명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모세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바로의 딸이 붙여준 거예요.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뭔데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유모가 된 엄마에게 모세가 묻습니다. 엄마, 내 이름이 왜 모세예요? 응,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 모든 민족이 이 물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너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야. 그래서 네가 살림을 받은 거야.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절망 속에, 아직도 압제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것이구나. 나에게는 소명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명자로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부르신 곳에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결코 죽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소명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소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죠. 거기까지가 소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가 소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파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쁠 때도 있죠. 아니, 기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가 훨씬 많죠. 근데 사람이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 12월 9일 저녁 예배 나를 이 단위에 세우신 것도 무슨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낭만 가운데서도 좌절의 순간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해가는 나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명자인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더 내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니까 살아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온전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막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충성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주님 주신 그 평강을 붙들고 그 기쁨을 붙들고 감사함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죽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녀를 살리는 소명이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그 직분에 감당할 만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집사, 권사, 장로로 하면 세상으로 치면 이렇게 계급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매 순간 주님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함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소명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번 한 주도 온전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